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정하라. 옆 사람 보고 합시다. 마음을 정합시다. 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모교회에서 모사로 또 성가대원으로 섬길 때인데 저희가 섬겼던 모교회가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장마나 태풍이 올 때나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예배당이 비가 샜어요. 예배당은 작고 지금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더 컸어요. 그리 많이 크지도 않아요. 한 20평 더 좀 클까요? 한 60평, 70평 되는 예배당이 완전 옛날 예배당이죠. 그래서 저희 섬기던 모교에서 예배당을 건축하자. 오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이제 건축하기로 정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또 건축헌금을 작정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50만 원을 건축헌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13만 원으로 기억이 돼요. 건축헌금을 내고 그리고 군회를 갔어요. 제대하고 돌아왔는데 작정한 기한이 원래 3년이었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작정해서 헌금을 하고 예배당을 건축하자. 3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 돼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교회 건축하기 원하는데 작정한 헌금을 다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친척에게서. 자기 아는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가르쳐줄 가정교사를 구한다고 나보고 해보지 않겠냐고. 이게 하나님 주신 것보다 하고 내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원래 아르바이트를 가정교사 하는 걸 법으로 금하던 시대였었어요. 한 달에 15만 원 거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11조 15,000원 하고 또 감사한금 5,000원 하고 얼마가 남죠? 13만 원 남죠. 그래서 13만 원 건축금. 그렇게 남은 금액 30만 원가 13만 원 했으면 얼마가 남았어요? 37만 원 남았죠. 이렇게 15만 원씩 해서 다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 다음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모른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 곳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선지자들이 말이죠.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체포된다.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각성에서 성령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혼란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그러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선지자들이 예언하는데도 간다는 겁니다. 가기로 굳게 결정한 거예요. 이미 이 앞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 결과 가서 잡힙니다. 그리고 체포돼서 죄인이 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유대인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지키세요. 그리고는 로마로 호송되죠. 죄수가 되어서 죄수를 보내는 걸 호송이라고 합니다. 보호하면서 보내는 거죠. 태풍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그런 위험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죠. 건져내세요. 로마까지 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나를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가서 예수님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의 소원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이든지 마음을 먹고 구하면 하나님 이루세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세요. 그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신데 나는 그것을 나타내기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대하심을 내가 어떻게 증거할까요? 내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의 영을 여셔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막 생겨요. 내 입술이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너무나 부족하니까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그 큰 위대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청년 때 기억이 참 많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잠잘 때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잠자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꿈에서도 내 영혼이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속에 잠을 자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 새벽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때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났어요. 새벽에 교회 가서 울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받기를 작정하니까 새벽마다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선교지 가면서도 작정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꼭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올 땐 더 많은 은혜를 담아가지고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매일 새벽에 하여튼 일어나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 시간 다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체험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들은 것도 있고요. 경험한 것도 있고 우리 낙원사님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다치지 않게 하셨어요. 그거 뭐 인대 좀 늘어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할렐루야. 세 발의 피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가 뭔지 아시죠? 세 발을 발로 찔러서 피가 안 나. 그래서 그것을 조족지혈이라. 아무것도 아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 그걸 세 발의 피라 그래요. 군사님만 그런 게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현지인 아주 깊은 산지에 한 해발 한 1500m 된 동네를 갔어요. 가지고 이제 내리는데 밤이 깜깜한데요. 얼마나 산이 높은지 비가 막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냥 산 위에 거머리가 막 다녀요.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 한번 거머리 물려서 거머리 물린 줄 몰랐는데 숙소에 들어가서 따가워서 바지를 걷어보니까 거머리가 붙어 피를 빨고 있어요. 거머리를 떼냈는데 또 거머리가 독한가 봐요. 한 하루 정도 계속 피가 안 멈추고 가렵고 그래요. 피를 보고 왔어요. 나는 차에서 내리다가 낙상사고가 일어났어요. 차에 뭐 했던 게 쇠붙이가 이렇게 구부러진 게 다는 양손에 짐을 다 들고 봉고차에서 내리다가 발이 거기 걸렸어요. 하는 순간 그냥 땅바닥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냥 조금 긁혔어 그냥. 할렐루야. 군사님도 넘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죠. 저도 떨어졌는데 차에서 떨어졌는데 밤에 어두운 밤인데 말이야. 하나도 안 다쳤죠. 할렐루야. 같이 간 목사님이 나보고 김영환 목사님 낙법을 썼대요.
낙법을 쓴 게 아니고 주님이 붙으셨지. 할렐루야. 난 낙법 쓸 줄 몰라요. 운동을 안 배워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지키신 것 같아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부흥회라고 우리가 말하죠.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뒤에 아직도 블레셋은 위협이 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나라 땅을 일부를 빼앗기고 늘 와서 침입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방 신상을 없애라. 이방 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들은 것 같아요. 블레셋이 이때다 하고 쳐들어왔어요. 모였을 때 쳐들어오면 무방비예요. 지금 붕괴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위기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큰 우레라고 표현해요.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쫓아가서 지경을 다 회복합니다.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요. 그리고 큰 돌을 취해서 에베넷을 새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죠. 우리 에베넷이라는 찬송이 있죠. 에베넷을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들이 마음을 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땅도 되찾고 블레셋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구원해 놓으셨는데 안 도우시겠어요? 할렐루야. 독생자의 피값을 주고 살려 놓으셨는데 구원해 놓으셨는데 자녀된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마음만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구하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이야기했던 그 스리랑카 고산 시대의 어떤 현지인 목사님의 집을 방문했었어요. 거기서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성도, 스리랑카 성도의 집을 이제 가게 됐는데 여성도 혼자서만 예수를 믿어요. 제가 나이를 봤을 때는 30대 한 초반 같아요.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또 좀 나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걸 보면 20대 그 나라는 결혼 일찍 하니까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아주 초반이거나 그런 아줌마 혼자 예수를 믿어요. 시부모님도 있고 시동생도 한 집에 살고 또 이웃은 뭐 사촌들이 막 모여 사는 것 같아요. 그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 예수 믿는 여성도의 시동생이 집에 있어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하고 또 선교사님하고 현지인 목사님하고 저하고 4명이 그분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 사람이 푹 쓰러지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악한 영이 이제 그 사람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쫓겨나니까 이게 막 발아가는 거죠. 한참 기도하다가 이 사람 잠잠해져 그냥 두고 그랬더니 소란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촌이 또 왔어요. 구경하러 무슨 일인가 하고 사촌에게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도 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주고
사촌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쓰러져 있던 잠잠하던 그 사람이 또 막 난리가 나서 아마 마지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잠잠해지고 한참 있다가 일어났는데 그 쓰러졌던 사람이 회복되고 일어날 때는 아주 평온한 얼굴로 이렇게 회복됐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하니까, 자기가 결정하니까 하나님 성령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 성령께서 그에게 숨어있던 그 사람을 괴롭히던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그에게 평안함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주머니가 뭔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좀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통행하는 선교사님 통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아픈 데가 있냐? 아픈 데가 없대요. 그러면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고 그래요. 내용을 물어봤더니 그 집에 아이가 한 6, 7살 될 것 같아요. 5살은 넘어 보여요. 아이가 있는데 걷지를 못한대. 전혀 걷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한대. 만나면 아주 막 숨고 그런대요. 그래서 남들 앞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럼 아이를 안고 나오라 해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막 안 보려고 막 이러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아이가 그 정세는 없어졌고 웃고 물을 달라 그러기도 하고 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펴지를 못하더라고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많이 목걸이 한 걸음 정도만 걸어. 한 다리가 아예 안 펴지니까. 이게 안 펴지니까. 그 아주머니에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능히 고칩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걸 말해주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능히 고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아쉬운 건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그 아이가 완전히 낫는 걸 보고 왔으면 더 좋을 텐데.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가정에 남자 2명이 예수님 영접하게 된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 가정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딸이 있었어요. 대학교 4학년이고, 스리랑카 국립대학에 다니기 위해서 등록금 문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그 딸에게 물어봤어요. 뭘 하고 싶으냐, 나중에. 자기는 유학을 하고, 그리고, 회계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하는 일을 자네 해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의 속에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비전인 거죠. 그 학생한테 너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꿈은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다.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해라. 그러고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정하면요,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할렐루야. 거기 있을 때 제가 간 날이 10월 9일 월요일이죠. 그리고 10월 10일 날이 우리 선교관 숙소가 이제 경매에 들어간 날이죠. 2차 경매. 근데 그 경매된 소식을 10월 11일 날, 수요일 날 소식을 들었죠. 아마 수요일 나한테 아마 카톡을 한 것 같아요. 경매가 유찰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매가 이제 낙찰이 돼야 우리 그 새로 계약한 선교관을 매해받는 돈을 지불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태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찰됐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할 겁니다. 그 소식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 걱정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것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결정했어요. 나는 걱정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전혀 안 했어요. 지금도 걱정 안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맡기기로, 걱정 안 하기로 작정했다는 소리는요, 하나님 신뢰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서 내 영혼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맡기겠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시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걸 내가 믿고 이제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 소리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일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단지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기쁘게 할까라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자유예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까. 할렐루야. 시편 57편에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가 있는데요. 그 57편 밑에 보면 아둘람 굴이란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굴 속에 도망을 갔어요. 굴 속에 깊은 굴 속에 숨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 굴 속으로 또 따라 들어온 겁니다. 알고 온 건 아니고 사울왕이 모르고 들어온 것 같아요. 추격하다가 사울왕도 쉬러 들어갔더니 뭐 하여튼 따라 들어왔어요. 굴 깊은 속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은 그야말로 막다른 그렇죠. 도관에 갇힌 거예요. 이제 출구가 없잖아요. 사울왕이 안으로 좀만 더 들어오면 이제 잡히는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잡으러 왔는데 내가 이제 잡힐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막다른 골목에 이제 언제 잡힐지 모르는데 말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파야 수금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죠. 비파야 수금 들어라예요, 드라예요. 도대체 뭐 어떤 가사에는 들어라 그러고 어떤 가사는 드라 그러는데 정확한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내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겠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너무 위대한 믿음이에요.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염려 안 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를 다윗이 지었다는 거야. 그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잡힐지라도 하나님 책임질 것이고 영광로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고 이 땅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내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려고 다윗에게 극한 상황을 많이 허락하셨고 다윗은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노래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잡힐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었어요. 십황무지라는 황무지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는데 사울왕이 이번에는 그냥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예 포위를 해봤어요.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그런데 잡히기 직전에 전령이 왔어요. 사울왕에게. 왕이여 급히 오소서. 블레셋이 침입하였습니다. 지금 잡히려고 한다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데 블레셋이 딱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그냥 눈앞에 있는 다윗을 두고 그냥 가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무리 규모가 적더라도 야, 전쟁하러 가자 그냥 맘먹고 하루에 전쟁할 수 있으면 그거 안 되죠. 아마 전쟁하려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잡히기 직전에 그 소식이 정확하게 사울왕에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오묘하시고요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다윗이 잡히기 바로 직전에 그 소식이 딱 도달하도록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블레셋은 전쟁을 준비했고 말이죠. 아니면 오다가 전령이 배 아파가지고 들어누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잡혀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악합니다. 온 우주를 한치 오차도 없이 돌리신 하나님 장악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실 길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를 도우실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건져내시기로, 도움을 베푸시기로 하나님은 정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역지 대구의 동흥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 교회에서 교육관이 필요하다고 교육관을 또 건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작정할 일이 있어요. 그때는 저는 교육자인데 3만 원을 작정했어요. 제가 사례비 50만 원 받을 때 11조 5만 원 떼고 남은 25만 원 중에 아니죠. 11조 5만 원 떼고 25만 원을 건축원금하고 남는 2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네 보듬이 덕윤이 은송이는 아직 없었죠. 우리 네 식구가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강도사 때 10만 원이 올라가지고 사례비가 10만 원, 60만 원 받았어요. 60만 원 받을 때는 6만 원 11조 그리고 절반 30만 원 건축원금. 그렇게 해서는 턱도 없겠더라고요. 다 못하겠더라고요. 2년 동안 끝내야 되는데 10만 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너스가 나오면, 상여금이 나오면 11조만 떼고 전액 건축금. 강도사 되었을 때 축하금을 교회에서 10만 원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11조만 떼고 나머지는 건축금. 누가 뭘 하여튼 부수입 생기면 무조건 11조만 떼고 다 건축금 다 들었어요. 그래서 1년 8개월인가 9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1,000만 원을 헌금을 작정을 다 드렸어요. 그런 중에 우리 보듬이 아주 아기 때예요. 몇 개월 됐을 때인데 한 번 돈이 완전히 떨어진 적이 있어요. 분유를 사다 먹여야 되는데 분유가 떨어지고 돈이 떨어져. 그런데 몇 시간도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느 군사님이 봉투에 돈을 5만 원 넣어가지고, 그때 제가 목사 되기 전이죠. 강수사님 생신됐는데 뭐 맛있는 거 사잡수세요 하고 봉투를 주고 갔어요. 그다음에 분유가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평생에 수중에 돈이 완전히 제로된 건 그때 한 번뿐이었어요. 근데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돈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 일들이 자주 생각이 나요. 도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이 작정했지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만이 참신한 걸 알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앞에 선포했잖아요. 내 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다시 비와 이슬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하늘 닫아버렸죠.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엘리야야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이스라엘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합과 그 이세벨이 이명수배를 했으니까 엘리야를 잡아들이라. 엘리야 이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다. 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에 숨겨놨어요. 그리고는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물어다 공다. 여러분, 까마귀 남에게 뺏어 먹는 짐승이지 물어다 남에게 주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냇가 물이 말라버려서 가뭄이 심해진 하나님이 엘리야야 일어나라.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봤더니 마침 그 과부가 마지막 남은 한 움큼 밀가루로 자기의 아들, 아마 그냥 밀수제비 그냥 한 컵 먹을까요? 그냥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그 준비하고 땔감 준비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갔지요. 하나님이 그 과부 통해서 자기 아들과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와 아들이 안 먹고, 세 명이 나는 먹을 수 없어요. 한 움큼, 성경은 정확하거든요. 한 움큼 가지고 무슨 세 명이 먹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먼저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가서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다시 만들라.
내게 다 갖고 오라서 왜 엘리야가 왜 그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너희 집에 밀가루를 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으니까요. 근데 그 과부는 순종해요. 자기와 아들이 먹을 그것도 마지막으로 먹을 것을 전부 다 알아가지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아마기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게 했다는 말을 쓰면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하게 하려고 엘리야가 마음을 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시고 엘리야의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작정하면, 뜻을 정하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의 마음의 소원은 항상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내 영혼이 주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이게 늘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원 없이 전하고 싶어요. 이만하면 주님 이름을 실컷 전해봤다. 그렇게 전하다가 주님 옆에 가고 싶어요. 이 소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소원 이루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 주님을 위한 소원 보면 주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을 그 소원을 이루게 하려고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시고 소원을 품으셔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